자, 오늘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이 그림, 미래 일들의 개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 땅의 교회가 이제 태동이 됐어요. 그래서 수태되었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이게 밖으로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이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다 부활을 받든지 아니면은 휴거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신부에 속한 사람은 다 공중으로 몸이 변화가 돼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선 일단은 남겨진 사람들은 그냥 100%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이 사람들 향해 하나님의 엄청난 이와 같은 심판이 이제 쏟아 부어지게 되고,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거의 대다수는 아마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께 이제 대적을 하고, 이렇게 돼서 7년 환란기가 이제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 이제 내려오셔서 땅에 발을 딱 닿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거를 지상강림이다. 이제 보통 그거를 재림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뭐냐 하면 이 그림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이 환란기 다음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영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따라가면서 보면 이 틀 외에 다른 틀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틀 외에 다른 틀은.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지상강림 이후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이제 존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거와 재림 이후의 천년왕국, 그 다음에 레프트 비하인드 진실 6번째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있는 왕국이냐, 정말 1000년 동안 지속이 되느냐, 왜 그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또 나중에 여기 가서 보면 곡과 마곡의 무리들이 말 그대로 음모를 꾸며갖고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다 잡혀 죽는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일들이 가능하냐, 왜 천년왕국이 필요한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대한민국의 대다수 교회는 이런 명백한 사실,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지속한다고 하는 이런 명백한 사실을 거의 믿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알지도 못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의 믿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알지도 못해,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교회 다니면서 천년왕국, 영어로 얘기하면 밀레니얼 킹덤인데 이거 뭐 진짜 미국에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밀레니얼 킹덤 뭐 이런 거는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 뭐 천년왕국 얘기하면 여호와의 증인인가 뭐 신천지인가 그러고 뭐 이상한 그런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대다수 성도들, 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개혁주의의 뭐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 이런 모든 분들에게 천년왕국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가장 큰 문제다 말씀을 드렸어요. 즉 교회가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이제 대체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겠다는 모든 약속,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왕국, 메시아 왕국. 그걸 다 교회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소유하게 된다. 이걸 천주교 신학에서 나온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다 이렇게 되는데, 프로테스탄트는 천주교에서 한거를 하고 나온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는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위에 나머지 거의 모든 것들은 천주교 걸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즈빙글리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나왔냐?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설을 믿게 되는 겁니다. 무천년설. 이런 신학으로는 재림과 관련된 성경의 예언들을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그대로 되는 거를 그걸 다 영예를 하니, 여러분 어떤 구절을 영예를 하면 100명이면 100명이 보는 거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계시록 20장을 저와 같이 읽어보고 이사야서 전체를 저와 같이 중요한 부분들 읽어보고 정말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천년설, 이스라엘 대체신학, 이거를 만들어준 장본인이 누구냐? 개신교에서 추앙하고 있는 천주교의 성인이 있어요. 그 성인의 이름이 어거스틴, 영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는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성인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의 성인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99% 천주교의 성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천주교의 성인은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쌓아서, 그래서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그걸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성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 성인의 이런 개념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 영어로는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를, 그 책을 써갖고 교회가 이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다스린다. 특별히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시대가 중세 암흑시대 이럴 때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이 자체가 그게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대언서 이사야부터 쭉 보면 메시아가 왕국을 가지고 왕국에 계속 왕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교회가 이제 계승을 했으니까 교회가 그게 실질적인 물리적인 그런 왕국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국가들 위로 우뚝 서갖고 이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서 온 세상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이런 체제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왕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직접 진짜 와서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진짜로 다스리는 그런 왕국, 그게 메시아 왕국인데 그런 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을 무천년설, 천년 왕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와 같은 설, 영어로는 밀레니얼리즘, 아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밀레니얼리즘, 천년 왕국 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없다고 믿는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놓이게 되고, 그 이론을 기초로 해서 교황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실제로 중세 뭐 1000년, 1100년, 1200년 뭐 십자군 전쟁을 이럴 때 왜 예루살렘을 탈취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냐? 교황이, 성경을 가서 보니까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천주교 교황이 저 예루살렘을 탈취해서 거기 가서 다스려야지 로마에서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다. 예루살렘을 탈취해서 교황이 거기 가서 다스려서, 그래서 말 그대로 교황이 온 세상에 군주로 다스리는 이런 거가 오는 그런 걸 실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그 이후에 뭐 칼빈, 루터, 종교 개혁자들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100% 무천년설을 주장했어요.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교회가 되고 말해요. 어떻게 되냐? 신정 정치가 이루어져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종교가 정치 위로 올라서서 종교가 정치를 압박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겨요. 그게 지금 이란이라든지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신정 정치고,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런 신정 정치를 했고, 또 루터라든지 칼빈이 주장한 것도 신정 정치를 주장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그 이후에 나온 뭐 요한 웨슬리라든지 다 마찬가지로 이 프로테스탄트들의 그 특징은 뭐냐? 무천년설,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가 이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이게 진짜 천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장로교, 감리교 이런 그 개신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개신교회의 이와 같은 신학의
이 밑바닥에는 뭐 휴거니 재림이니 천년왕국이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열정이 없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근데 미국의 성경신자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가 뭘 믿냐? 환란전 휴거를 믿고 전천년설을 믿어요. 전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전천년. 그걸 믿는 거예요. 자, 우리 메가더 목사님 유튜브 제가 썸네일이죠. 썸네일을 제가 이제 이렇게 캡처를 해온 거예요. 메가더 목사님 뭐라고 썼어요? 아밀 is wrong 이렇게 썼잖아요. 아밀이 아밀레니얼리즘,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메가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장로교인들 존 메가더 얼마나 좋아해요. 존 메가더가 이야기해 저거 잘못된 거다. 무천년설 잘못된 거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거기 넘겨보시면은 저게 언제 거냐? 2020년 12월 8일 날 메가더가 6번 그 시리즈를 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거기도 하나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가 뭐라고 얘기는 Why every Calvinist should be a premillennialist. 여기 가서 보니까 왜 모든 칼빈주의자들은 전천년주의자가 돼야 되느냐. 무천년설 주장하면 안 되고 전천년,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왜 돼야 되냐. 칼빈주의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실제로 왜 저런 말을 하냐.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믿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 난 저렇게 안 믿는다. 이 무천년설 안 믿는다. 나는 전천년설을 믿고 환란전 휴거를 믿고 이런 걸 나는 믿는다. 어거스틴이 칼빈이거나 이런 점에서 안 믿는다 얘기하면서 심지어 모든 장로교인들 칼빈주의 주장하는 사람은 나처럼 전천년설을 믿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를 6번에 걸쳐서 파트 6잖아. 1, 2, 3, 4, 5, 6에 걸쳐서 설교를 여러분 오래전에 한 게 아니에요. 지난 12월에 한 거예요. 요 근래에도 메가더 목사님 계속해서 이 재림과 관련된 그런 설교를 하고 이게 미국에서 보통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그런 내용입니다.